아주 오래전에 왕비를 너무나 사랑한 한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비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왕궁 곳곳에 왕비와의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리웠습니다. 그녀와 행복했던 시간을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왕은 명령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라. 왕비를 위해서 온갖 귀한 보석과 희귀한 나무들을 심어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조형물을 만들었고 호수가 생기고 최고의 정원이 탄생했습니다. 이 소문이 먼 나라에도 났습니다. 온 나라 백성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이 정원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원은 더 아름다워지고 화려해졌습니다. 하루는 왕이 산책을 하다가 정원을 내려다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신하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딱 하나가 있다. 저 한가운데 있는 게 뭐냐? 그 무덤인데요. 정원과 무덤은 어울리지가 않다. 그거 치워버려라. 왕은 왕비를 잊지 않겠다는 마음도 사랑도 무덤의 의미도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었는지조차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본래가 이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주변에 있는 이야기만 많아요.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십자가 정신은 교회에 없어요. 십자가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찬양 집회, 기도의 모임, 큐티 노트를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하나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취직을 했습니다. 승진을 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병 들었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하는 일이 잘 풀렸습니다. 전부 다가 받은 것만 이야기해요. 50년 넘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 기도하고 나서 집 한 채, 집 없는 교인에게 주었다는 얘기하는 인간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나는 기도하고 나서 새 차 한 대 사가지고 차 없는 교인 주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디 그런 소리 한번 해봐. 맨날 받았다는 것만 얘기해. 응답 받았다, 은혜 받았다. 십자가는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내어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받았다는 얘기만 해. 그거 간증 아니고 그건 가짜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고 나면 내가 주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미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야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녀와 야수 이야기는 버전이 많습니다. 유럽 나라들마다 다릅니다. 원조는 프랑스 전래 동화였습니다. 못된 마녀의 청혼을 거절한 까닭에 왕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마녀가 저주했습니다. 야수로 변했어요. 그의 왕궁은 멋진 곳이었는데 왕궁도 어둡고 칙칙한 폐허로 변했습니다. 왕궁에 있는 사람 모두 떠났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야수가 된 왕자는 혼자 은둔 생활을 합니다. 이 모든 불행을 단번에 끝낸 것은 미녀의 키스였습니다. 야수였지만 그의 진심을 알아차렸고
착한 미녀가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원점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왕자도 원래의 모습으로, 왕궁도 원래 아름다웠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저주 아래 있었어요. 예수님은 미녀와 같으셨고 미녀보다 더한 일을 하셨고 미녀와 비교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 야수처럼 짐승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시관은 사랑의 고통이었습니다. 가시는 죄의 결과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땅은 저주받았습니다. 그 저주받은 땅에 잡초와 가시가 생겨났어요. 가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얻은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시관이 죄인의 가시관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에게는 본래 하늘 왕관이 있었어요. 그 왕관을 벗어서 우리에게서 주시고 예수님은 대신 죄인이 마땅히 써야 할 가시관을 가져가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육신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질문하는 사람은 도대체 물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물속에 있는 머리 나쁜 금붕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질문하는 사람은 도대체 하늘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하늘을 알고 있는 머리 나쁜 참새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살아계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작은 시간과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갇히셨습니다. 스스로 갇히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가져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천상에 계시면 우리 고통을 가져가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을 가져가시려고 여기 오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가시나무 정원과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사람들이 장미꽃이라고 합니다. 장미꽃은 가시가 있어요. 세상은 본래 이래요. 아름다운 것에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시나무 사이로 걸어갈 때 예수님이 대신 찔리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사합니다. 그분은 우리 고통을 이해하셨고 우리 고통에 동참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군인들이 뱉은 침은 우리 행위였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결코 순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먼저 잠들었고 발을 뺐습니다. 간사한 헤롯은 쇼를 원했고 비겁한 빌라도는 책임지지 않았고 군인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죄가 아닌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공무원 사회에 아주 못된 버릇이 있잖아요.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가 드러나면 공무원들이 꼭 하는 말이 있죠. 나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이 더 나쁜 인간들이요. 성경은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더 나쁜 죄예요. 프랑스의 몽테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법대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일생에 10번 교수형을 당하지 않을 만큼 선한 인간은 없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10번 교수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로마 군인들 뿐입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침을 뱉고 희롱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군인들의 멸시를 견디신 것은 우리 죄를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비아돌로로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신 여정이었습니다. 로마인의 말, 라틴어로 비아돌로로사, 슬픔의 길, 고뇌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빌라도 관저에서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팔레스타인의 비아돌로로사 그 길에 성지순례 장소 14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빌라도가 신문하는 곳이었다. 여기는 시몬이 십자가를 떠맡은 곳이었다. 저기는 예수님이 가다가 넘어지신 곳이었다. 상술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념을 합니다. 유대인 잡지 모멘트 매거진 2008년 6월호 기사에 따르면 예루살렘은 52번 공격을 받았고 23차례 포위당했고 2번은 완전히 파괴당했고 44번 점령과 탈환을 반복했습니다. 주전 586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주후 AD 70년 유대전쟁 때 로마에 의해서 다시 135년에도 예루살렘 거리와 도로는 철저하게 완전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고고학자도 비아돌로로사가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 몰라요. 그거 다 짐작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갈보리산까지 찾아오셨다는 것. 그 먼 길을 우리를 사랑하시러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이것은 확실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못은 우리의 죄 목록을 걸어두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루터의 그림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루터가 교황에게 반대하는 반박문을 써서 빅텐베르그 교회 문 앞에 붙일 때 그림을 보면 손에 망치를 들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게시물을 망치로 나무에 못을 박아서 붙여두었습니다. 십자가 나무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허물과 허세와 허풍과 허수, 탐심, 사욕, 욕심, 거짓말, 수많은 죄를 보여주셨습니다. 목수가 하는 일은 나무에 못을 박는 거예요. 못질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멍들 수 있어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안 다치고 목수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다 다치고 해요. 예수님은 나무에 못을 박으면 그 느낌이 어떤지 아세요? 이 대못을 만약에 나무가 아닌 사람 몸에, 손에, 발등에 박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참혹하고 잔인한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 못에 박히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희생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기꺼이 그 못에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명패는 빌라도가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셨어요. 겉으로는 빌라도가 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십자가 형틀 위에는 죄수의 제목을 써서 붙여두게 돼 있었습니다.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제목을 쓰지 않았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제목이 없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신분을 써준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유대인을 조롱할 목적이었어요. 봐라, 로마가 세상을 정복했고 이스라엘, 유대, 너희 왕을 죽였어. 너희는 벌려봐도 못해. 아무것도 아니야.
사인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은 눈치가 빨라서 그걸 알아차렸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요구했어요. 왜 저렇게 썼느냐? 짜증이 났어요.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가 자기들 왕이라고 하니까 자칭 왕이라고 바꿔달라. 그런데 빌라도는 수정을 거절했어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빌라도는 꺾지 않았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결국에는 예수는 정말이지 유대인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빌라도는 3개 국어로 써놓았어요. 유대인의 히브리어, 헬라인의 그리스어, 로마인의 라틴어. 유대는 종교를 대표해요. 헬라인은 사상을 대표하고 로마는 세계를 힘으로 정복했어요. 힘을 대표해요. 이들이 당시의 지중해 세계, 온 세상 전부였어요. 빌라도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사람이 예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고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빌라도의 의도와는 달리 빌라도가 결국에는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만 결과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결국에 빌라도가 복음 전파자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정말 예수는 왕인가 보다 이것을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좌우에 두 사람의 강도가 못 박혔습니다. 두 번째 강도는 명패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 강도가 말을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강도가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까? 그 명패에 써 있잖아요. 유대인의 왕. 아, 예수는 어떤 나라의 왕이신가 보다. 그래서 예수를 고백했고 그는 구원을 받게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강도는 첫 번째 강도가 회의적이었고 믿음 없는 것에 영향을 받았어요.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와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은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쳤어요. 둘이 다 친한 친구였습니다. 톨킨이 반지의 제왕을 만들려고 할 때 그 영감을 준 사람이 C.S. 루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였어요. 그 예수 믿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가 20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그의 일생을 변화시킨 계기가 있었어요. 옥스퍼드 같은 대학의 철학 교수였던 T.D. 웰던에게서 배울 때였습니다. 이 T.D. 웰던 역시 무신론자였고 그 아주 강하게 그 성경을 반박했습니다. 그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다는 불가지론자였습니다. 이 웰던이 하루는 한 신학자가 복음서를 변론하고 있을 때 반박하는 것을 연구하다가 잠깐 루이스 방문을 두드리고 들렀어요. 이 사람이 루이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예수, 그럴듯하지. 사실일지도 모르지. C.S. 루이스는 자기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이 교수가 술 먹었나? 제정신인가? 어떻게 저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다 나와? 루이스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성경을 알지만, 그러나 성경을 믿지 않았지만, 그는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성경을 지금까지 잘못 읽었나? 나 학자인데, 논리가 분명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성경을 잘못 알았나? 그는 다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쳤어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그 다음에 억이요. 억 다음에 조, 경, 해. 억은 10의 8제곱, 조는 10의 12제곱.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경은 10의 16제곱. 그러니까 1의
0이 8개 붙어서 억인데, 여러분 1억 자꾸 말하는데 돈도 이야기하는데 1억은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루에 쉬지 않고 밥 안 먹고 8시간씩 세어서 앞으로 50년 세야 1억 셀 수 있어요. 그러면 조라고 하는 숫자는 그 1억에 공이 4개가 더 붙어요. 그거는 세는데 평균 102년이 걸려요. 여러분 다 세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은 경은 생각할 필요도 없지 뭐. 구약에 예수님의 예언이 322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한 분에게 적중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은 1이 아니고 84. 공이 16개도 아니고 경도 아니고 47개 붙은 확률. 과학에서 1에 0이 52개가 붙으면 50개를 넘어가면 항하사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억, 조, 경, 해 50개 넘어가면 항하사. 84의 공이 그 항하사보다도 45개가 더 붙어요. 그러면 그건 어떤 불가능한 확률이냐? 이 우주 전체가 이 지구가 있는 은하계만이 아니고 은하계 밖에 또 은하계가 있죠. 지구와 같은 행성을 가진 시스템을 가진 은하계가 또 있습니다. 밀키웨이는 하나가 아니에요. 갤럭시는 무한 반복하는데 그 전체 우주가 부수치는 지구에 없다고 했잖아요. 1000경번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무한 반복을 해도 생기지 않는 불가능한 확률이에요. 그 확률이 예수님 한 분에게 적중해서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C.S. 루이스는 그는 무릎을 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는 성립할 수가 없다.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사실이다. 모든 예수님의 사건은 참일 수밖에 없고 이건 진리일 수밖에 없다. 그는 예수를 고백했고 독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가장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했다고 한다면 C.S. 루이스는 글과 펜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무신론자 웰던을 보고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강도는 첫 번째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는 일이 있어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촌인 요한은 소박한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왜요? 광야 생활을 해야 했으니까.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긴 옷을 입고 화려한 가운을 입고 자신을 과시하게 바빴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어요. 성경이 짧게 전해주는 특징은 예수님의 옷이란 이어붙이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한 벌의 원피스였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헐거운 한 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옷은 하늘에서 입고 오신 옷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세주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옷이 희롱을 받고 찢겨지고 군인들에 의해서 벗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웠어요. 예수님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사실은 우리가 당했어야 했는데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멸시를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하셨어요.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입어야 할 새 옷을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신포도주는 사랑의 피였습니다. 사람들이 포도주를 적신 바다 해면을 갈대 묶음에 끼어서 예수님의 입에 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였습니다. 집집마다 갈대 묶음을 가지고 양의 피를 문틀에 발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집트 사람과 짐승은 다 죽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살았고 구원받았어요.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십자가에서 갈대 묶음으로 포도주를 마셨어요.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 사건을 연상케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영혼이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인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피와 물이 흘러나왔어요. 피는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것이고 물은 내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피와 물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설교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어요. 인간은 그 누구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요. 못 박히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못 박으라고 자기 손을 펴주신 것이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억지로 끌려가서 못 박히신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정확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라고, 나를 가져가라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